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네.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이 말은 사랑받고 싶다라면 사랑받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현장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옆에 계신 가족들에게,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그 사랑의 고백들이 때로는 어색하고 표현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시킬 때에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 기회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이죠. 이럴 때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고백하고 성도들에게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감정적으로 많은 그런 변화들, 순간 울컥하고 눈물이 흐르는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제게 특별한 문제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과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도 막 눈물이 나려 하는 거예요. 목이 메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힘들어지는, 그래서 속히 이야기하던 것을 마무리하는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성도님 앞에 울지는 않았습니다. 잘 넘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회복 365 기도회를 참여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회복 365 기도회를 인도하면서는 정말 주책 없이 눈물 흘리면서 울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그냥 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더라고요. 속으로는 내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이 이렇게 분비되나? 그래서 눈물이 많아지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인 그런 민감함들과 감수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회복 365 나오셔서 7공동체 기도 인도할 때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회복 365 가운데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평화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허락하시면 같이 제가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피아노만 한번 쳐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 가사가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서 아래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다, 이런 가사인데요.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서 아래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여 용기 주네.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주 내 피곤한 마음심을 얻으리. 너 슬퍼 말라.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외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오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심을 얻으리. 할렐루야. 찬양이 좋으시죠? 아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처음 부를 때에 저 찬양이 무슨 찬양이냐 하시는 분들은 참 많던데, 사실은 이 찬양의 고백들이 하나님께 제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제 마음의 상태였고요. 그리고 후반부의 가사들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위로였습니다. 너 슬퍼 말라. 언제나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짐을 내가 대신 질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임을, 위로임을 기억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반면 최근에 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많은 흔들림 그리고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 고민은 사역자로서 하는 고민인데요. 내가 정말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또 더 나아가서는 한 교회를 맡겨주신다라면 정말 제가 목회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을 요즘에 자주 하게 됩니다. 제 마음이 흔들리고 또 그 마음 속에 평안이 사라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죠. 누구나가 너나 할 거 없이 마음의 흔들림을 경험합니다. 그 순간 그 흔들리는 그 마음들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것이 곧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예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미 육군의 군의관이었던 쿠시너 소령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월남전에 참전해서 포로로 잡혔다가 5년 6개월 동안 잡혀 있다가 1973년에 석방되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있었던 수용소는요, 정말로 지독한 학대와 영양실조가 있는 아주 지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포로들을 만났겠죠. 그 만난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기억하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병사였던 로버트 병사였습니다. 로버트는 미 해군의 특공대 출신이었고 그는 굳센 의지를 가진 젊은이였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그 포로들보다도 더 생기가 넘치는 포로 생활을 감당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몸무게는 40kg도 되지 않는 깡깡 마른 그런 체구로 있었지만 강한 정신력으로 눈은 빛났고 그가 감당해야 되는 중노동을 능히 감당할 만큼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적군들은 그 포로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잘 협조하고 그 생활들을 잘하는 병사들을 6개월 후에는 석방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뜸하기를 그 다음번에 석방될 사람은 바로 로버트, 당신이다라고 약속까지 해 주었습니다. 로버트는
6개월 동안 정말 자유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활기차게 포로 생활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시는 것처럼 6개월이 지났을 때에 그 석방의 약속을 주었던 장교들은 모른 채 했고 냉담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로버트는 자신이 쏘가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죠. 석방이란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구나. 그리고 석방이란 이제 다 틀렸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로부터 로버트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로버트는 급격히 체력이 저하되어지고 도저히 걸을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군의가 되었던 쿠시너 소령의 품 안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로버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젠 소용이 없다. 앞으로 내가 어떤 열심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마음속에 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병사 로버트를 죽게 한 것이 과연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병입니까? 그가 겪었던 고통입니까? 아니죠. 그 마음속에 있는 절망이 그를 죽게 했다는 것이죠. 덴마크의 철학가인 케르케고르는 그 절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 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죽음에 이르는 절망에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치료하고 해독할 수 있는 약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독한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다라면 그 병과 그 고통을 이겨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그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그는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성도의 본분들이 그저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한 대적 마귀와 함께 그 싸움을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지키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는 것은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에 우리 마음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평강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성도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성도를 정의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지배할 때에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그 평강을 이루지 못하도록,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깨트리는 그러한 공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공격들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속에 생겨나는 걱정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들이 있습니다. 분노와 미움들이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죠.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실망과 상실들이 불안한 미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평안들이 깨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공격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우리 생각 속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그 공격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또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공격들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염려하고 걱정한다 하여서 때로는 말할 때 그 말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뺏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위에 처해 있는 상황들, 환경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평안하지 못하도록, 평안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더욱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일에 예배에 참석했던 성도님 중에 주중에 코로나 확진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많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화하셔서 그렇게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분이 혹시 위에 앉았는지 밑에 앉았는지, 심지어는 몇째 줄에 앉았냐고 많이 불안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혹시나 확진이 되면 어쩔까 그런 염려도 있겠지만, 혹시 내가 확진돼서 우리 가족들과 교회에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도 있겠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조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안 속에 흔들리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더욱더 우울하고 마음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 속에 요동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마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들 안에 있던 믿음, 그들 속에 누렸던 평안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들, 죽음의 공포로 하나님 부르짖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는 그가 감당해야 되는 너무나 막중한 책임, 영적인 부담감들 때문에 그 마음속에 두려움,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던 하나님은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그 마음들, 그 마음속의 두려움들, 염려들, 걱정들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 위로의 말씀들은 하나님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임을 기억할 수 있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에 고라 자손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고백들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주위 사람들로부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향한 조롱과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너희 하나님 믿는다면서, 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그런데 왜 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냐? 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냐? 왜 그런 질병들 속에 허우적거리는 것이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냐? 라는 비아냥거림과 조롱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 조롱 속에 고라 자손은 고백합니다. 스스로가 불안해했고 그 마음속에 낙심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실제로 그 마음속에 불안과 낙심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찌 이 압제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그 고백들을 우리 시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참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깨트리고 두려움과 낙심 속에 넘어지게 하는 그런 공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공격 속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 평안을 누리는 것은 참으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그 평안 가운데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기본적이고 너무 원론적이고 너무 식상한 대답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어떻게 된다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순간은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우리의 요동하는 마음들, 불안에 떠는 마음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구드렸습니다. 내일부터 뭐가 있다고요?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교회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당회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논의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실 거죠? 네. 현장에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불안해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상처받은 그 마음의 심령들을 회복해 주시기를, 또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회복되어져서 이 나라와 민족을, 열방을 섬기는 그 교회로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실 수 없는 분들은 말씀드렸지만 가정에서 주무시지 마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 아뢰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통이 이루어질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 삶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 그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드리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아주 얇은 책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30분 안에도 읽을 수 있는, 20분 안에도 읽을 수 있는 아주 얇은 책인데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권해드립니다. 그 책 중에 파트 가운데 명의 이전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명의 이전이라는 파트 중에 내용을 한번 전해드리면서 좀 읽어드리겠는데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사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신의 힘으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단다. 도저히 불가능하지. 내가 너를 통해서 또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다오.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런데 나는 이 집의 손님일 뿐 주인이 아니다. 내게는 일을 행할 권한이 없다. 이 집이 내 소유가 아니니까 말이다. 이 집을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가 가진 힘으로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도 없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어떻게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해요? 그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 때만이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들 속에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잠잠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것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인가? 아니면 여전히 손님으로 머물러 있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주도권을 예수님에게 드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일도 행하실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그 일까지도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명의 이전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집 명의 이전하라는 거 아닙니다. 집을 교회로 넘기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 말고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예수님이 되셔야 하고 그분이 일하셔야 하고 그분이 다스려야 함을 고백하면서 그저 말에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분에게 명의를 이전해 드리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속에 예수님은 손님입니까? 아니면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어질 때에 그분은 이 책의 내용들 속에 그러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 속에 어두운 마음에 들어오셔서 불을 켜주실 것입니다. 차가운 벽난로 속에 불을 붙여 내 속에 있는 그 냉기들을 몰아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정적이 흐르는 내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음악을 연주해 주실 것이고 불화로 가득한 내 마음 속에 조화를 만들어 주실 것이며 하나님 사랑에 넘치는 그 사귐을 통하여서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공허함들을 몰아내어 주실 것입니다. 어떠할 때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질 때에 그분이 그렇게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들은 평안하십니까? 그 평안으로 여러분 마음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삶의 주도권이 여전히 당신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지 마시고 예수님께 넘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앙 고백하며 고백하죠. 그 고백 속에 근본적인 그 고백의 중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까? 네.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고백되기 원합니다. 그분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하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야 할 때에, 다스릴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내 마음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소망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기도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 원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 찾아오셔서 단순하게 입술의 고백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내 심령에 사무치고 하나님 꽂혀지는 은혜, 그저 노래로 불렀던 그 노래들의 가사들이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만지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평강으로 지키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